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7절 숨기심과 나타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등장 이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 또 석청을 먹는 모습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외쳤던 설교 내용은 기존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쓴소리, 비판이 주로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 보통 부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로 끝나고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눈이 열리는 그런 자각을 할 때가 있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이렇게 가둬놓으세요. 그래서 그 발견이 아주 내 인생을 바꾸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그런 연출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도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전설적으로 어떤 그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구약 성경을 그때 당시 성경이 굉장히 희귀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다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지는 그 내용을 쪼가리를 듣고 이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가 외치는 그 말씀이 워낙 파워풀했기 때문에 이제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그러니까 다 나갔다는 거는 좀 지나치고 성경에는 다 나갔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다 하는 자들은 광야로 나가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는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라.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라. 이제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이제 물세례를 이제 받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꽃을 피웠던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등장했다. 예수님이 등장한 시점에 그 이스라엘 상태는 바로 이랬다 요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너무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라고 하는 그 요단강 근처에 그 광야가 그의 거점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아가야 됐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한 곳에 딱 거점을 잡고 이렇게 했던 분이 아니라 두루 돌아다니셨다 그러죠.
두루 돌아다니시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외친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냥 사람들의 눈요기를, 이건 세례 요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볼거리를 그냥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걸 흔히 우리가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어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표적, 우리 지금도 표적을 추구하죠. 뭐 성령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거나, 뭐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거나, 어떤 지혜가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뭔가 이렇게 번쩍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원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은 이제 요한과는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회개 하나를 들고 외치셨는데 성향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무대 위에 한 배우가 등장해서 막 재밌었어. 근데 그 배우가 잠깐 막을 이렇게 비운 사이에 어떤 다른 배우가 등장했는데 이건 너무 재밌어. 그 재미를 압도하는 재미를 갖고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이해 돕고자 이 배경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병을 고치세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산상수훈 끝에 보더라도 그러죠. 그 권위에 다들 놀랄 지경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표적들을 행하죠. 죽은 자도 살리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눈을 뜨게 만들죠. 태어나서 앉은 뱅이를 걷게 하죠. 이런 일을 본 적도 없어요. 나병 환자, 이건 불치병인데 그래서 격리시켜서,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그들을 그냥 고쳐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예수에 이제 환호하기 시작하고, 잠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이제 요한을 이제 이야기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야기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를 가든 항상 무리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문제는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한 그 열매는 안 맺혔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자, 16절. 이런 배경 가운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사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세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거 이제 기라성 같은 지혜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혼돈의 시대. 지금 과학 발전에 극이 달아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나타났다고 그러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 같은 그 사람은 요새 아주 굉장히 관심을 끄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호모 사피엔스의 그 수많은 인간의 호모 했던 그걸 다 물리치고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제 종식이 가까우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그 신의 영역,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 인간이 조각된 어떤 그 한정된 지식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죠. 뭐라고 이제 그 세대를 평가를 하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유하건대 그 아이들 장터놀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무들을 불러요. 그리고 우선 이제 그 피리를 불어요, 먼저. 그럼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즐거운
피리를 불렀나 보죠. 장조로 막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아무 반응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바꿔볼까 해서 그 다음에 슬피 울어요. 이게 무슨 슬픈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걸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반응은 똑같고 슬피 우는 어떤 그런 아주 애절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도 아무 반응을 안 보여. 반응 없기는 매일반이다 이거죠. 그거와 같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나. 듣고 보니 18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스라엘에 기대하신 그 열매가 안 맺히기는 매일반이더라. 자, 세례 요한은 한 어떤 배우였어요. 근데 그는 좀 구시대적인 사람이야.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그 배우로 등장을 시켰어요. 그 관심사가 있죠. 갑자기 희한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물 세례라고 하는 희한한 어떤 의식 같은 거 볼거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했죠. 그러나 열매 안 맺기는 동일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의 또 다른 배우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끄는 그런 그 연극 영화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평가 보니까 그냥 재미없어.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그냥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제 됐냐 하면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제 금식을 많이 했나 봐요.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고 옷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옷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그랬나 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결국은 무슨 평가를 하느냐. 귀신 들렸어.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자라고 주님이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그 인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셨냐 하면 먹고 마셨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고 나서 이 세리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항상 세리들이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세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좀 왕따들이에요. 비주류 중에 완전히 비주류죠. 물론 이제 실세들이죠, 거기서는. 그러나 그 경건의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건 완전히 이단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도 관심 없어. 요 정도만 할게요. 이제 그러한 자들과 같이 하면서 뭘 했냐 하면 먹고 마시다. 이렇게 먹고 마심에, 그러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이제 사람들이 평가가 나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한량. 요렇게 이제 예수를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장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주 누가 봐도 경건해요. 그냥 존경심이 이렇게 불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은둔 생활하고, 보통 우리 스님들이 존경을 받아요.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아요. 보통 스님도 개떡같은 다 똑같아. 그냥 지들끼리 몰래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똑같아 보시면 돼요. 목사들도 이렇게 하는 거 다 들어가 보면 다 해. 똑같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산속에 막 밀어보고 눈썹 밀고 그냥 무슨 이상한 거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아무래도 좀 더 거룩해 보이죠.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평가는 귀신 들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막 좀 달라요. 그냥 세속에 팍 그냥 들어가서 파괴성 같아요, 갑자기. 그 스님이 소주 한 잔 차고 랄랄라 이렇게 그냥 거기다 안주 하나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탁발성 흉내내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평가가 뭐냐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주정뱅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 모습과 어찌 그렇게 똑같냐. 요까지만 하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에게 비유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구나. 인간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다? 평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온갖 다 평론가들로 다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뭐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평가합니다. 저도 평가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혹은 제 그 은봉마을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김승호 목사는 또 어떤 목사야? 뭐 또 괴짜 하나 나타났네? 그러면서 또 뭐 교단은 어디래? 설교는 어떻게 한대? 어떤 사람은 또 진짜 한번 옛날에는 탐방을 왔어요. 탐방을 와가지고 파견 왔대.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좀 뭐 이렇게 뭐 소문이 있던데 어떤 모임으로 가나. 그때 이제 우리가 저 초록 아파트에서 방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그래서 그분이 파속 나와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대. 예, 김승우 목사님은 이렇게 하더라. 뭐 아주 차분한데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뭐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다 평론가들이에요. 평론. 요렇게 이게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이 평론의 문제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질 못해요. 그 평론짓 하다가. 제발 저를 평론하지 마세요. 뭐 어쩔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거 멈춰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잘하는 게 뭐예요? 평론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 평론 다 해. 얼마나 많은 평론들이 있었게요. 그 결론이 귀신 들린 자. 아마 그게 압도적인 것 같고, 예수 뭐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 뭐 또 요런 옷을 입고 다녀. 생김새는 또 요래. 말투는 요래. 간혹 가다가 성질을 자주 내. 그럼 또 요래. 또 먹는 것도 되게 또 밝혀. 뭐 이런 거. 나하고 한번 사귀어봐요. 평론 꼬리가 안 생기나. 지금 여기서야 뭐 항상 요렇게만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등산 한번 가볼까요? 한 2박 3일? 그럼 잘 때 어떻게 저렇게 하자냐? 밥을 또 저런 걸 그럼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냐? 밥을 먹고 또 간식 먹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 이렇게 이런 평론들을 하더라. 뭐 신학생들 뭐 1년에 한 5천 명씩 나온다 그러죠, 한국에. 그러면 그 신학생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자라고 다 평가하긴 좀 그렇지만 그 시대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들이 시대별로 있잖아요. 그 수천 명의 그 사람들 평론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걸 배워야 돼요. 바울 신학.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 있고 속사도가 있고 교부가 있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그 많은 목사들, 뭐 천주교 시대 신학자들, 그 다음에 개혁 이제 나온 그 개신교의 또 신학자들, 뭐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돼 버리고 맙니다. 그 평가하다가 비교하다가. 또 목사들은 이러한 그 세태를 알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차별화에 힘을 써요.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고 목회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성장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으로 이제 꽃을 피우는 이제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이 가장 불행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씀은 홍수 같지만 거기서 뭐가 마치 한 10만 권이 있는 그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뭔 책을 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 혼란 가운데 이렇게 직면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 주님이 그 말을 한 거라니까요. 이 세대를 뭐라 비유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맛에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그리고 인자가 와서 또 이런저런 것도 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요. 관심을 다 끈 다음에 나오는 거는 평론밖에 없다. 이 사람은 이런 종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이렇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다 자기 입맛에 맞게 평가를 하고 그런 속해요. 이 소속이 생겨요. 그러다 교단이 있고 오늘날 자기 무슨 교회 교회 내에서도 나는 이 부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난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마음에 들어. 다 평론하는 거예요. 다 평론하다가. 손해는 누가 봐요? 본인 당사자들이 보는 것도 몰라요. 또 어떤 게 손해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헤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베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의 말씀에 우리가 딱 직면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거의 안 벌어지더라. 애석하게도 거의 그런 일들은 안 벌어지더라. 주님의 이 비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보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향한 풍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대는 이랬다가 아니라 인간은 이렇더라. 조금 더 크게 하면 인간 세상은 이 굴레를 못 벗어나더라. 이 땅에 속한 인간, 우리죠.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제가 지난주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쉬었어. 그럼 2주 동안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까? 땅의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늘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한 적 있습니까? 땅의 일일 거예요. 땅의 일이에요, 다. 교회를 가도 교회가 하는 게 다 하늘의 것, 얘기는 어휘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들여다 보세요. 그 어휘에 속지 말라 그러는 거죠, 제가. 복음이니, 성령이니, 성령 충만이니,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이단 속지 말라고 다 얘기해요. 이단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개를 좀 걷고 안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들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직면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이것을 벗어나질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것 같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 못해. 이런 말씀하세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거냐 하면 종교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영에 속한 것은 감당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어. 그래서 종교 영역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혹은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그 인간 종교 재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 영역에는 재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도다 하는 이 영역에는 재미라는 요소는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뭘 추구하냐 하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걸 재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재미난 인생을 꿈꿔요. 얘들도 지금 재미난 걸 꿈꾸고 지금 있는 모습 몸부림치는 거 안 보여요? 재미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재미있는 그 요소가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에게 사람의 관심을 끄는 그게 다 재미 요소거든요. 그 끄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근데 먼저 인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부터 좀 볼게요. 성경 공부 재미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야? 근데 이런 뜻이었어? 재밌어요, 없어요? 재미가 쏠쏠하죠. 그게 옳든 걸리든 그거 하고 이런 뜻이야라고 할 때 그런 뜻이었어? 그랬어? 계시록 같은 거. 그 지적 호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거기서 그 깨달음의 즐거움이 이건 엄청납니다. 우리 한번 해봤잖아요. 또 찬양, 그 노래 좋아하는 음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음악 재미있어 없어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음악으로 아주 그냥 승부수를 거는 교회가 있을 정도예요. 힐송 교회 같은 호주 같은데 그걸 이제 직수입해가지고 서너 시간씩 그냥 찬양 집회하는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 우리는 지금 그런 교제가 좀 한정적으로 있지만 교제 엄청 재밌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 교제 때문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누구 만나러 가 이런 게 밝혀 있어요. 그 교제 사귐 이거 굉장합니다. 청년 왜 교회 가요? 나도 그랬다니까. 남 얘기할 필요도 없어. 나도 혹시나 거기서 이런 다 흑심이요, 좋은 마음이요. 이런 것들이에요 다. 또 전도 이것도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교회 행사 이걸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 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 이 놀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 재미거리를 선사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러 광야로 나왔어요. 그 들에 나왔으니 이제 도시락을 싸왔는데 시간이 지나 예수님 말씀이 길어져. 목에 다 떨어져. 그 남자만 5천인이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치고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전긍긍할 때 이제 보냅시다. 우리도 먹을 거 없고 다 보내서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빌립인가 걔가 이제 뒀다가 꼬마애가 어떻게 그 오병이어를 갖고 이렇게 온 걸 보고 앉혀라. 그리고선 축사하고 니들이 나눠줘라. 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재밌는 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고기 몇 개, 떡 몇 개 가져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배가 되고 그냥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거를 본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기가 이렇게 확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꼭지가 돈 거예요.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하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이런 재미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고 예수 따라다니죠. 그 다음날 봤더니 예수가 어디로 도망갔어. 그래서 추격해요. 죽으라고 쫓아가 지구 끝까지. 그리고서 이제 예수를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속마음을 내놓죠. 그 내놓는 핵심이 뭐냐? 영생을 얻고 싶으냐? 내 살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라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 그 요한복음 6장 60절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자 인간의 마음이 닫혀지더라 해요. 그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땅에 속한 것들이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서 몰입을 하고 입신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한들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이야기 보따리를 갖고 세상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누구와 소통이 안 되고 고립되어 있을 때 굉장한 고통을 느끼죠. 겪어봤어요? 아무도 날 이해를 못해. 저도 이제 종종 경험하는 건데, 정말 외로워요. 이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사람들,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아마 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그래. 항상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내가 이를 말이 잔뜩 있는데 얘기 한들 할 거는 하여.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다 기억나니까. 그거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항상 외로웠지만 성경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단 말씀을 가르치는 때도 있었고, 산상수훈 같이 그렇게 뭐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집단적으로 할 때도 있고, 요때처럼 여기 요한복음 13, 14, 15, 16 요때처럼 소수 제자들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가르침도 있었고, 그러나 못 알아먹는 거는 똑같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님이 요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요 때에 돌아가시는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요 때의 얘기 주제는 뭐였죠? 한마디로 장차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때는 너희들이 내가 한 이 말이 기억이 날 거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성경 받기 전에 우리들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재미는 이 땅에 속한 재미들이에요. 먹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냥 어떤 말초적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쏟아진다 이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19절 제일 끝에 요 말이 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전에 예수를 뭐라고 불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부르는 이건 경멸이죠. 지금 이 말은 아마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나왔지 않았을까? 틀림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모토는 격리죠. 분리. 누구와 격리? 그 대표적인 주자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과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오죠.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세리와 내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차별 이런 거죠. 근데 예수는 세리와 가까이 했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들과 사귀는 무리배 이렇게 예수를 이제 평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행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어떤 자를 가까이 하느냐가 행한 거죠, 지금. 그럼 예수님의 행함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지혜를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결과물이 그들은 누구를 가까이 했죠? 세리와 죄인들을 분리시키고 그들과 쳐다보지도 않고 멀리 떨어지면 더 경건한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며칠 동안은 이 깨끗함을 또 정결 규례를 또 해야 돼요. 씻고 제사를 드리고 더러움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지혜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행한 일로 그 지혜가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이제 그건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지혜였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게끔 했을까?
그러면 그 지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입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 속한 지혜를 구했다가는 멸망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고. 우리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든 뭘 하든 다 이 세상 지혜를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참 차별이 또 나올 것 같고 공격당하는 거 쉬운데. 어떤 사람과 사귀야 좀 그 부모들이 그러죠. 우리 아들 얘기를 하자.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외국 생활 하다가 우리가 선교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제 문화 충격, 언어 충격 아주 잘 보세요. 저 충격의 결과물이 그냥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심적 고생을. 그건 남들은 몰라요. 자기들 바빠가지고 난 관심 갖지도 못해. 부모된 우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쟤는 그냥 어린 시절 그냥 우리 따라서 그냥 가서 거기서 현지어를 배웠거든. 우리 한국어 배워가지고 공부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 외국 역사 그냥 그 언어 배우고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가정이 있었어요. 그냥 일주일 만에 돌아오래. 갑자기 그냥 하던 거 다 교수직도 때려치고 뭐 얘들 학교 그만두고 일주일 만에 다 뭐 해가지고 한국 왔거든요. 그리고 쟤는 이제 학교 가야죠. 공부해야 되니까. 한국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쟤한테 요구한 게 친구 사귀는 법. 딱 들어가면 거기 공부 잘하는 애 1, 2, 3등이 있을 거야. 그런 걸 다 어떻게 좀 자료 조사해가지고 그 1, 2, 3등 한 10위권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네가 밥 사주고 해라. 돈은 내가 계속 해줄게. 세상 지혜예요?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세상 지혜죠. 근데 나만 그래? 니들은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공부 못하는 찌질이하고 사귀어라 그럴 거예요? 아니죠. 좋은 인류대학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졸업한 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인맥으로 네 인생을 펼쳐라 이거 아닙니까? 하버드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공부 잘하는 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 있죠. 그러나 인맥이 인맥.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는 내가 누구를 사귀는 내가 사귀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죠. 놀러 다니는 친구들,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친구들과 사귀는 그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늘 공부하고 사색하고 탐구하는 그런 뭐 책을 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해 보세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독서 모임을 해요. 그리고 이 지적 능력으로 해가지고 언변이 탁월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또 그들의 길을 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주님은 지금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가 요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뭐로? 하는 일로,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배웠느냐? 땅에 속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한 결과 잘 나가는 사람들과 만난 거예요.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회에서 으뜸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마 로마인들의 수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마 굉장히 친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가 뜨는 명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초대해서 자기 이름 높이고 또 인맥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였죠. 지금 오늘날 교회를 봅시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보면 그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인지 하늘에 속한 교회인지가 그냥 딱 드러나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꿈꾸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는 땅의 지혜로
이렇게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잠깐 있었던 교회를 소개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교회는 끝에 사자가 붙은 성도가 없어요. 불러보세요.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도 했어. 그 이상하게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항상 그게 이게 뭐라 그럴까, 자격지심. 어디 나가서 내세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들의 자랑거리가 뭐냐 하면 교회 숫자도 굉장히 큰 자부심인데 내 교회에 명사가 있냐 없냐가 굉장한 그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과 대입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응?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뭘 했냐 하면 그걸 아마 소문으로 들은지 난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서울대 출신 이제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이렇게 왔어요. 교회에 가까우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 모임에 이렇게 당회 이렇게 하고 그분이 국회의원 출마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우리도 국회의원 성도가 하나 생길까 해가지고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성도들에게 이제 퇴근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저쪽 고양시에 출마했는데 걸로 가라는 거예요. 교구별로 가가지고 집회에 응원하라고. 뭐의 욕망이 이런 결과물을 나타냈어요? 명사 성도 하나 갖고 싶은 그 욕망.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추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서 그 대학 국회의원도 안 됐어. 그러니까 실망이 컸고 그리고서 이제 또 이제 무슨 시장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시장하고 또 밥 먹고 뭐 하면서 시장을 그 강단에 세우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 조금 이해되죠? 목사들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 자,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대형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왜 대형 교회를 꿈꾸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다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지혜가 쏟아지죠. 에이, 지혜롭지 못하냐. 잠언을 읽어라. 하늘에 속한 지혜로 좀 무장되라. 그러면 껍질을 다 벗기고 그 말하는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입니까?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인 지혜는 육에 속한 지혜였기에 죄인과 세리들의 편에 서신 예수를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이렇게 비웃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갈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육에 속한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이해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복은 다 땅에 속한 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복으로 갑자기 이렇게 대학원 수준으로 확 상승시켜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혼돈이 오고 이제 힘들어했던 거죠. 이제 바울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그가 자랑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느 누구도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 약함은 제거 대상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이게 오히려 자랑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는 이걸 용납하지 못하죠. 이런 건물로 어디 가서 내 명함을 내밀어. 이건 뭐 동일한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장착되어 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자,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막 쏟아내십니다. 주님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분은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다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나서 그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꼬투리 잡아서 너를 고친 그 예수는 그건 가짜야. 하나님이 보냈다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겠느냐. 이게 논리였어요. 그때 이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창세 이후로 어떤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그 현실적인 이제 실용적인 거죠. 그걸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선지자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이렇게 봤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혹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그런 약속된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메시아의 시대에 벌어질 일들은 그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 그럼 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일을 꼭 이런 것으로 규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달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 하여간에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선포하신 게 저주예요. 요렇게. 그러면 그 예수께 이제 기대하신 게 이제 회개하란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문제한 거죠. 20절에. 그 많이 그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를 선포한 건데,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는 쉽게 표현하세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의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설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날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나를 좀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지금 이렇게 저도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 말씀을 결국은 거부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뭐랬냐.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소돔 그때 이런 표적을 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 참 이렇게 분에 빠졌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대표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선택받은 존재다.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딴 사람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자라는 거예요. 같은 종자. 자, 표적을 보고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회개를 지금 요구하는 게 참 우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주님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 표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표적으로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변화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입증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극명한 그 증명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는 아합 시대에,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 그들은 아예 그냥 여호와 신앙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내부는 바알 신앙으로 다 꽉 차고 있었죠. 오늘날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똑같지만 어떻게 알겠어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배신했다. 겉으로는 나를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가짜야.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외치고 하는데도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가 승부수를 던진 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나 450대 1로 한번 붙자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인 증명을 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을 이름을 불러서 한번 이 제단에 불을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해라.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지막에 이제 너선할 때 거기다 아예 물을 부어 그냥 불을 태워야 되는데 물은 왜 부어요? 말려야지. 아예 물을 더 그냥 간뜩 부어놓고 기도 한 방에 그냥 딱 해가지고 다 태워 물도 다 말려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표적도 이런 표적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스펙타클한 그 표적인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회개 한 명도 안 돌아와. 얘기했거든.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겠냐. 올 줄 알았죠. 뭐 어느 정도는. 한 명도 안 돌아오는 거 보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게 이제 그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이에요. 18장은 갈멜산 사건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보내죠. 그 동굴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적을 항하죠. 바람, 불, 지진.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때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내면의 변화. 겉으로 뭔 지지고 버리고 지구가 그냥 뭐 달이 되고 달이 지구가 되고 이런 거 봐봤자 사람은 그냥 와 그리고 끝. 세례 요한이 뭘 해도 와 끝. 미친놈. 예수님이 뭘 하고 내 삶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해도 와 끝. 똑같아. 안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변하더냐. 이걸 예수님이 왜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본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저주를 퍼붓는 예수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가당착이에요. 이걸 그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행하신 이유, 이를 보고 회개를 거부한 자들이 심판의 날에 핑계거리 될 수 없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죽어서 지옥을 본 자가 다시 이 생으로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부자, 이름은 없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음부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이 생으로 보내서 내 남은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에게 이 사건을 내가 이야기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하죠.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1000번이 벌어져도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인간의 그 지식의 영역은 참 대단하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8월 15일 날. 그날 이제 제 아내랑 가서 그걸 이제 봤는데, 막 역대급 영화이지 않을까. 뭐 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는 뭐 상관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 원자 폭탄을 하는 그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오펜하이머를 이제 수장으로 세워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나치에서 이렇게 그 추방된 유대인 과학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가 최악의 실수를 한 게 자기네 그 독일에서 그 강의하는 모든 유대인 교수들을 추방시킨 거.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원자 폭탄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3,000명인가 날고 기는, 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그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그거를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들의 그 지식, 와, 저 날고 긴 사람. 그 내 영역, 이 지혜의 영역을 다 초월해서 저 우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그 일을 3년 내에 원폭이라고 하는 그 괴물을 이렇게 탄생을 시키는 게 그 오펜하이머 그 영화의 그 줄거리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담론이 될 만한 게 너무 많아. 내가 보니까 그거 좀 누가 이렇게 좀 보고 오시면 나하고 한 3일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주제가 너무 많아. 다뤄야 될 주제가.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 영화가 이제 오펜하이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전과 이후,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도 아주 직결되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예, 보시면 되는 영화인데, 그만큼 인간의 지혜가 우리 영역을 초월하는 엄청난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 그 탁월한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게 뭔가요? 한 단어. 죄. 인간은 죄를 몰라요. 왠 줄 알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그 어휘를 하나님이 등장을 시켜요.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죄예요, 죄.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뭐 하나님의 구원 다 좋아요. 구원 얘기해요.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 구원의 책 맞아요. 근데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죄를 모르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죄를 설명을 해요. 그 죄의 결과물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을 이거는 우리에겐 경전 중에 경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이런 유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등장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간 세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선악과로 중간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뭘 갖다 놨죠,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게. 선악과라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러죠. 생명나무와, 이 말이 기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선악과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고유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형용사예요. 둘 다 뭘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있는데 인간은 뭘 선택하더라? 생명나무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겁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했겠죠. 근데 안 했어. 뭘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어. 나오는 결론은 인간은 생명나무에 1도 관심 없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실책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재밌어 하시는 모습. 좋아. 그리고 결론은 무관심, 재미없어. 생명이 언급이 되는 순간 인간은 재미를 못 느껴요. 왜? 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먼저 어떤 일로 하시느냐면, 죄를 가르치는 유일한 도구가 이 세상에 딱 하나의 책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다 앞에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뭘 가르치는 책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안의 세계에 거하는 게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걸 슬쩍 집어넣습니다. 인간은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나도 선악을 내가 주장할래.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절대선은 소멸되죠. 선이 뭐요? 선이 뭐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선이지. 절대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선악과가 등장함으로써 죄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십계명 지키지 않는 죄. 이런 걸 죄라고 얘기를 해. 뭐 거짓말하는 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마음에 예쁘네. 뭐 이런 음욕을 품었다는 뭐 이런 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죄인 된 그 결과물의 한 흔적에 불과한 것들인데 다 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목 아파 죽겠네.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의 일에만 온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미거리, 그 신앙생활로 대체시켜버린 게 오늘날 교회고,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게 교회 성장기라고 하는, 모든 즐거움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들어놓은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불행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세상, 이러한 실상을 성경은 이런 인간의 세상 실상을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인격체로 얘기를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생명의 맹인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이 육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암 안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생명이에요. 그 물리적인 생리적으로 이렇게 숨이 끊어지면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어휘부터가 좀 삐딱하게 되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려요. 온갖 얘기들이 다 다른 기준이 막 등장하고, 오늘날 괴물 같은 기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경을 본다고 내가 작정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죄가 보이더냐, 그 죄가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더냐. 천만의 말씀.
그것도 또 하나님이 가려놨다. 그게 바로 오늘 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제가 한 요 말씀, 학습으로 공부하면 성경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다 가둬두냐 하면 은혜에 가둬두세요. 너희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야. 그래서 이 은혜가 벗어나는 영역을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1도 없게 만듭니다. 근데 난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나는 남들이 그거 할 때 나는 직장 포기하고 난 저기 독일 가가지고 신학을 하는데 한 10억 썼어. 그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모든 그 내용물은 내 노력과 희생의 결과물이야. 이거 사기꾼입니다, 이거. 그건 종교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갖다 할 때 그 값을 주고 들을 수는 있죠. 한 설교 하나당 10,000원씩 내세요, 여러분. 왜 내가 그렇게 수고했어, 씨. 할래? 뭐 어떨 때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돈 좀 내고 듣지. 나는 뭐 땅 파먹나?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면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쭉 읊어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다. 그 다음에 40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성경을 공부했죠. 영생을 얻고자. 치열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결과 죄를 알았냐 몰랐냐? 몰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옳음을 내세우는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지식을 부어주겠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도구가 성령이에요. 그 일을 우리 마음을 바꾸는 그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을 보고 하느냐? 즐기다가 끝나요. 세례 요한 즐겼다. 예수 즐겼다. 성령 즐겼다. 뭐 이렇게 즐기다가 회개를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이제 본질이고요. (25절) 봅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이런 얘기 다 하신 후에 요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거기다 이것 줄 치세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겨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낸 이것을 주님이 감사해요. 그리고 26절에 옳소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죠. 25절 이것을 숨기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면 문맥이 있잖아요. 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24절. 권능, 이적 혹은 표적. 표적을 보였어, 안 보였어요? 다 보였죠. 자, 성경이 열린 책입니까? 닫힌 책입니까? 열린 책이죠. 이슬람에도 이 성경, 그 기도원 성경이라고 해서 모든 그 복지가들이 돈 내가지고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자 해가지고 이슬람 그 호텔에도 있고 다 그래요. 어디 가나 성경책 다 있어요. 그거 보면 열린 책 같은데 그거 다 연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 뭐 누구에게 막 이렇게 몰래 행했나요? 보는 데서 다 행했거든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다 보는 앞에서 다 했어요. 그 출애굽 10가지 이적을 누구에게 숨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보는 앞에서 다 보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를 다 봤어요. 그 피
바른 자들은 살아남고 안 바른 자들은 다 죽는 거 다 봤거든. 근데 감추고 숨기고 나타내신다. 그럼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표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표적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게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그 출애굽의 결론이 나오는 게 결론이에요. 들어가는 게 결론이에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려면 나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나와야 되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전 전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목적이요. 나와서 뭐야? 광야에서 살 바야.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데스라고 하는 그 들어감의 장소에 딱 세웠어 이제. 출애굽 1년 후에.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요. 확인 좀 하고 갑시다. 그래 해라. 그 40일 가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곳인가. 그까지만 보면 되는데 들어갈 수 있나까지가 첨가된 거예요. 인간은 늘 그러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그래도 두들겨 보자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그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맞다. 여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는 맞아. 근데 우리 들어가면 그곳에 점령하고 있던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직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요. 만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면 허접한 사람 같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워서 견뎌낸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들을 볼 때는 또 그런 사람들이고 다 한번 보세요. 이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잘못 건드렸다가 뼈도 못 추려. 뭐 친절한 척하지만 뭐 손해를 입히면 그냥 속에 있는 칼 들고 나 목을 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출애굽 과정에서 지금까지 10번 이상이에요. 셀 수 없어. 근데 그냥 10번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10번이나 내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을 결코 보지 못해.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은 즉 너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10가지 이적을 갈렙만 봤나? 다 봤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도 요 고모라 요 고라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서 이제 비밀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서 그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항상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갈렙은 마음이 왜 달랐어? 남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아니죠. 인간은 육이라고 하는 자기 오름에 항상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갈렙은 왜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남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선포됐고 결국은 그는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을 밟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 물론 여호수아는 다른 일 때문에 했지만 갈렙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갈렙과 그들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답을 얘기했죠. 누구에게는 숨겨요. 누구에게는 나타내세요. 뭘? 이것을. 그럼 이게 뭐예요? 표적은 똑같이 봐. 와. 세례 요한의 표적을 보고 와. 아유 목 아파. 예수님의 그 행하신 권능들을 보면서 와, 다 좋아요. 근데 이것이 나타내지는 사람이 있고 숨겨지는 자가 있어요. 대부분 뭐야다? 못 보더라. 교회가 뭐 부흥했네.
병자가 고침을 받았네. 뭐 했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들, 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근데 그 안에 삼겨져 있는 이것, 즉 그걸 저는 여러 번 얘기했죠.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냥 쉽게 표현하면 문맥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시더라. 신명기 29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세요.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는 뭐죠? 나타내심이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 줬다. 숨기신 거죠. 왜 못 봤나? 하나님이 감췄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손에 있는 영역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기에서 두 손 두 팔 다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불쌍한 나를, 지극히 작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삼았다? 어린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그들의 차이는 이제 보이죠? 갈렙이 똑똑하거나 뭐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했어. 어린아이가 됐다. 그럼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면 되겠지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 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서 점점 지식이 쌓아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지식은 뭐 한다 그러죠? 교만하게 이른다. 지식은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안다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자세로 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냐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걸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 하면은 내 의가 점점 무너져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지식은 나를 멸망케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점점 어른이 돼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어린아이가 돼가는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영을 보내셔서 죄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이들이 은혜에 속한 자들이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타나죠?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줬대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우리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해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보이더라?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로부터 보이더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